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1절에서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과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과 성부 하나님께 대한 기도였다면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20절에서 26절까지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말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 당시의 제자들이죠. 또 그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제자들이 전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가까운 시기로 본다면 초대교회 성도들, 또 먼 시기로 본다면 우리까지 포함되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도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을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일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후 우리가 우리 말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을 듣고 말이죠. 우리 말을 듣고 식당 찾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말을 듣고 예수 찾아오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훗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영적 성품의 모습. 그게 하나 되는 겁니다. 구원의 거룩한 신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됨의 수준을 자신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자신 안에 있어 하나가 된 것을 비교해서 말씀하셨어요.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할까요?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하나됨을, 아버지와 자기와 하나됨을 갖고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사실 하나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죠. 한 집안 식구도 원수라 그랬으니요. 서로 살다 보면 성격이 안 맞는다, 생각이 안 맞는다, 또 살아가는 방식이 안 맞는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하나 되기 어려운 조건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린 죄인이고요. 늘상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먹고 계획하는 것이나 그게 하나님의 근심거리요,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게 하실 일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겠대요. 주님 우리 함께 하시겠대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말씀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그 거룩함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거룩하지 못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 되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에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게 신비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개개인은 독립적인 인격체잖아요. 그런데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행동하는 방식도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통일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이거예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가 눈, 입, 코, 손, 다리 다 다르죠. 역할이 다르죠. 그런데 이게 너 나하고 싫어 이런다고서 그게 만약에 서로 역할 안 한다면 한 몸이 안 되겠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의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한 몸이 되어 한 지체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신비의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혈연 관계도 달라요. 지역도 달라요. 성도 달라요. 집안도 다르잖아요. 자라온 환경도 성격도 기질도 다르고요. 가진 능력과 위치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 놀라운 신비죠.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영적 관계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거룩한 신비 속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우리는 영적 한 가족입니다 하고 말이죠. 성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영적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신비한 관계를 이루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사랑을 받는 성도들과 저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체 역할이 다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듯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지체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씀하셔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근데 우린 거룩해질 방법이 없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할 방법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건 제물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속건 제물이 돼줘야 되는 거죠. 백성들의 죄를 사할 속건 제물이 되려면 점도 흠도 없어야 돼요. 그런 존재는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죠. 저도 제물이 돼볼까 그랬더니 점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고 부름받았다는 게 은혜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두가 죄인이 되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내가 이미 죄인으로서 죽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는 그 속건제물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에 말씀하셔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더러움도 악도 죄도 없고 땅에서 떠나 하늘에 계셨던 높이 되셨던 분이 이 땅에 자기의 몸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에베소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죄와 사망의 일들을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소멸하셨다. 이 소멸은 사라져 없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사라져 없어진다. 영원히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히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관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존재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은 우리 영혼이 결국 천국을 가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유물론적 인본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땅에서 죽으면 사라져버린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에 관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소멸되게 만드신 겁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려고 모인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깊이, 높이, 넓이를 깨닫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한번 같이 암송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을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사용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그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늘상 죄송하고 감사한 것은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준의 가치, 독생자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냐?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들 자녀처럼 사랑한다면, 물론 보편적인 부성과 모성을 가진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히려 더 그 아들 예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못생겼을 때, 능력 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쁘게 보일 수가 없고 가까이 둘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보면 멋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자기 삶의 자리에 편안하고 막 이런 사람들 사랑하고 아끼기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병든 자, 힘든 자에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예수님은 하셨어요.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우리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강건하면 사랑으로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받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다 있지만요, 전화 멘트, 서비스에 전화하면 그런 멘트가 나오죠.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그 말이 참 귀하더라고요. 석상에서 전화하려다가도 그 말 들으면 그냥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렇지,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보면 누군가가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 할렐루야? 귀한 분. 그런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분. 사랑받은 존재가 존귀한 자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왜 귀해요? 부모의 사랑 안에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소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존재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사는 귀하고 복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거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땐 내 멋대로 살았고 내 즐거운 대로 살았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았어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일 속엔 죄인 되었던 가치관과 인식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으로서 그 가치관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갖고 그 의식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가치의 의식에 대해서 23절에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제자들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관을 갖고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관을 갖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은혜를 표현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집사님 좀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에 계셔요. 믿고 확신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지 않고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이 말씀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감격과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때문에 희생시켰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당할 진노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진노, 저주된 진노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눈물 뿌려 회개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남편에 대한 속상함이 있는 분이 요즘에 못 보지만 오래전에 많이 봤어요.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냥 등짝을 냈다 때리면서 에이구 이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하면서 푸념을 해요. 왜 그런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꼭 아들이 남편하고 꼭 닮은 짓을 한대. 맨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똑같이 하니까 그냥 등짝을 한대 냅다 때려버린 거예요. 남편한테 못하고요. 애꿎은 아들한테 화풀이 하는 거죠. 아들은 영문도 모르고 괜히 등짝 한 대 맞았어요. 엄마가 왜 그래? 이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런 화풀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진노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께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그리고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꼭 붙잡혀 사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세요. 이 귀한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의 복된 모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지키는 것이 즐겁고 복되기 때문에 기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선포하세요. 사랑받은 사람의 가치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할 때 그 가치가 인정받고 가치가 능력 있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기쁨이 예수님께 충만한 것처럼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뭐냐? 샬롬. 우리 옆에 분단이 인사하세요. 샬롬. 샬롬. 평안입니다. 평안이 가득 차서 초오르는 기쁨. 감격의 기쁨. 사랑받은 사람의 가치를 서로 인정해주고 사랑받는 것을 존중해주고 서로 위해주면서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에도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사랑은 시기와 질투를 받아요. 누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질투가 나요? 어린아이가 동생이 태어났을 때 기뻐하나요? 시기하고 질투하나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기 사랑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받는 대상이 있으면 반대적으로 미움과 시기가 따라붙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은 누구만 사랑해 이런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 사랑받는다고 다른 사람 미워한다고 목사님 멀리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 연명하지 못하죠. 그죠? 중요한 건 뭡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지극히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시기 질투하는 것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전에 오래전에 봤어요. 자는 동생을 베개를 갖다 얼굴을 누르더니 깔고 앉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큰 그릇을 들고 오더니요, 동생 얼굴에 씌우더니 그 위에 깔고, 그럼 그 그릇이 목이 눌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날 뻔한 일들이 있어요. 미운 거예요. 네가 내 사랑 뺏어갔다 이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커 나오면서 이제 사랑을 알고 하다 보면 위해주고 하지만 영적인 일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말씀하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단이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밉죠. 십자가와 부활로 자신의 권세인 죄와 사망을 무너뜨린 예수님이 밉죠.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얄미워서도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미워지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언론과 모든 일을 통해 미움받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해서 미움받으면 회개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당한데 불이익과 미움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 주는 것 없이 믿대요. 주는 것 없이. 북한을 추종하는 어떤 사람들은 남한을 공사하는 혁명을 일으키는데 최대의 장애물이 교회라고 정해놓고 교회를 공격의 목표로 삼았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유물론을 주장하는데 사람인 긴 아무개를 신으로 세워가는 그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섬기고 우상이라고 거부하니 그들의 눈에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죠.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 영적인 담대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잘못된 사상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때 영적인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자는 이조마렵이나 일제식민 시대도 있었지만 유교 사변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간에 선교자 주일이 있는 귀한 주간입니다. 그런 순교의 역사 속에 세워진 교회의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도우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말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나라와 세계에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0절 이후로 산상수훈을 선포했는데요, 22절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나라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거대한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인본주의적 의식에 빠진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모든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와 찬양과 사랑의 섬김을 못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으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사단을 물리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반드시 반석 위에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유교 사변을 단순하게 보면 전쟁이지만, 사변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거대한 영적 전쟁이었다고 봅니다. 신본주의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유행군이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를 지켜준 그 은혜가 감사하죠. 백과사전에 등재된 미국의 통계를 봤어요. 그랬더니 전쟁 중 60만 명이 사망했어요. 우리나라 전쟁.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전체 군대가 다 몰살당했다는 얘기 되는 겁니다. 전체 참전국의 사망자를 모두 합치면 200만 명에 달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사망자는 100여만 명이 넘었대. 그중에 가슴 아픈 거 통계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전라도 분들이 공산당에 가장 많은 학살을 당했더라고요.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님들,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 나타내 보여지는 거예요. 중학교 시절에 이웃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키우겠냐고 물어요. 키웠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손녀가 강아지를 몽둥이도 하여간 빗자루도 들고 어린애인데 그렇게 좁힌대요. 하고 때린대. 그래서 죽겠다고 해서 데려다 키우려고 데려왔어요. 해왔더니 사람 피해 다니고 기가 죽어서 발발발 떨고 바짝 말랐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주고 사랑도 해주고 쓰다듬어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서 밝아지고 재롱도 떨고 막 좁아요. 자꾸만 갔다 오면 막 좁아가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한참 잘 크고 있는데 오늘 학교 갔다 왔더니 안 보여요. 아버지한테 물었더니 글쎄 그 어른들이 어떻게 했다 그냥 그리고 마시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식물도 주인이 사랑해 줄 때 잘 켜지고 큰다 그러죠. 느껴질 때.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자기를 사랑해 주는 주인을 위해서 잘 자라고 예쁜 꽃을 피우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 애완견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은 존재의 가치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보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4절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26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한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복하면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하늘의 상급을 말씀하시고 현세와 내세 여러 배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다윗과 다니엘, 요셉, 야곱, 욥 같은 신앙의 귀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봅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보죠. 장로님을 통해, 안수지사님, 권사님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을 통해, 집사님을 통해 많이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셔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선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영광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주는 영생불사라고 하더니 이제 무덤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 인생에도 보이고 재림의 영광으로도 천국의 영광으로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 예수까지 여러분들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강권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귀하고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